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환영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안강호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때부터 설교에 또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우리 한국의 크리토스톰이라고 아주 황금의 입을 아마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신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잘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이것저것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런 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언제나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교를 위해서 늘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서울의 대학로에서 한 10년 정도 미화 십자가교회라는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사역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명동으로 저희가 사역지를 옮겨서 새로운 사역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제가 가끔씩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래간만에 또 처음이고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와서 또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과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코로나 위축되고 또 힘들고 또 우리 마음에 뭔가 근심과 걱정이 쌓여져 가는 그런 이 시기에 함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에 저희 할머니하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만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특별히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데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행기를 못 타는 건 아닌데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롯데월드에서 바이킹을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이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한번 저 후배하고 바이킹을 타러 올라갔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내가 이러한 놀이기구는 타지 않겠다, 주님 앞에 결단코 맹세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교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고등부 임원들하고 이제 너무 수고해서 우리 포항이었는데, 포항 옆에 보면 경주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경주에 도트락 월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놀러 가자 갔는데 막 재밌게 놀고 막 신나게 그렇게 놀다가 아이들이 전사님 저거 타요 그랬는데 그게 뭘까요? 바이킹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했지만 괜히 그랬다가 또 뭐 전도사님은 뭐 담력도 약하고 뭐 이렇게 소문이 날까봐 그냥 타자고 했죠. 왜냐하면은 그 바이킹은 롯데월드의 바이킹의 3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작았어요. 뭐 저거 정도야 내가 가서 타고는 괜찮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에 올라탄 순간 바이킹은 크기와 상관없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죽을 맛인 겁니다. 그냥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막 얼굴 표정은 밝고 환하게, 마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을 맛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왜 중력이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탔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죠. 이렇게 점점 폭이 줄어들면서 이제 끝날 쯤 돼서 이제 살았다, 빨리 내려야 되겠다 하고 섰는데 갑자기 그 조정실에서 오늘 마지막 타임이니까 한 번 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그냥 그날 생각하면은 바이킹은 저하고 아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할 때 그림을 한 3번 정도 그려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인데 여러분 그릴 때에 감상을 하시면서 또 그릴 때에 우리 반주자께서 또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반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짧게 한번 그리겠습니다.
대단한 거 그린 것 같죠? 1976년도에 아주 미국에 대단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4월 5일이었는데 미국의 한 호텔에서 재산이 한 20조 되는 거부가 주검으로 남겨졌습니다. 발견 당시에 그 모습이 키가 194, 굉장히 거구죠. 그리고 몸무게는 키에 비해서 너무나 작습니다. 41kg. 그리고 2m가 넘는 머리 길이. 세상에 손톱이 1m나 됐어요. 그의 주검이 발견됐을 때에 너무나 놀라운 그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죽음의 원인이 살인이나 어떤 자살이 아니라 영양실조였다는 겁니다. 이 비참한 죽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오래전에 이 사람에 대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뭐냐면은 영화 제목이 에비에이터라는 영화였습니다. 1960년대 20조가 넘는 거부였죠. 그는 공구회사를 통해서 재산을 모으고 그 다음에 호텔 사업가로 비행기 조종사로 그리고 헐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와 끊임없는 연분을 남겼던 그런 시대의 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죽기 10년 전부터 그에게는 의심이라는 하나의 고질적인 병이 그를 홀로 남겼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밤낮으로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의 어떤 정신적인 고독함과 그리고 공허함을 달래려고 그는 방황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탐낸다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주위의 사람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호텔에 혼자 살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는 병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을 만날 때에 전신 소독을 하게 했던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처럼 그냥 전신 소독을 해야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거죠. 누가 음식에 독을 넣을까 봐 항상 호텔 방에서 혼자 몰래 통조림만 먹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이발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 커트를 하다가 이발하다가 자기를 죽일까 봐. 또 면도 하다가 이발사가 자신의 목을 자를까 봐.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홀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했지만 그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또 외롭게 고독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한 대부였던 그는 호텔 한 구석에서 영양실조로 너무나 쓸쓸하게 그리고 외롭게 죽음의 자리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를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게 했던 그 원인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던 목사님 범블란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하 감옥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자 막 성경책을 찾은 겁니다. 성경책 구절을 막 읽으면서 펼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을 계속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무려 365번이 나오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매일매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상 우리는 제가 그린 이 그림처럼 하나의 두려움의 문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꼭꼭 닫혀져 있는 두려움의 문. 저 문을 열면은 혹시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나를 해치는 두려움들이 나를 몰려올 것이가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서 그 문을 절대 열지 못하는 그러한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의 두려움에 갇혀서 속을 태우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문제로 두려워서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누구도 믿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상쾌하게 시작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둘러싸인 두려움의 그 장벽을 내가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워진 이 두려움을, 이 두려움의 문을, 두려움의 벽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좀먹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 두려움의 걱정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심해지면은 신체적인 마비까지 오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두려움의 벽을 빠져나가서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 두려움의 벽을 피하면 또 새로운 두려움의 벽이 우리를 막고 또 다른 문을 열면은 또 다른 두려움의 문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오히려 지혜로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는 두려움의 문을 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실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죄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죄라는 것이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분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그때 아담이 대답할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가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 안에 비로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을 만나겠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님을 또한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앞에 매일매일마다 그 문을 닫고 우리를 가로막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그림을 봤는데요.
그 그림은 막 폭풍우가 몰려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한 배가 있는데 배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폭풍우가 몰려들고 그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사람들이 다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그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서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그 키를 드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키를 내가 가지고 내가 인생을 끌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 안에서 아직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삶의 키를 내가 하려고 내가 가지고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키를 드리십시오. 주님,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늘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어. 봐, 너 모양을 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냐?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의심과 불확신과 낮은 자존감과 헛된 걱정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두려움의 문을 열지 못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를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럼 잠깐 제가 이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때, 매일마다 그 두려움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이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시간도 뺏고 열정도 빼앗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빼앗아 갑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는 이 두려움의 문을 열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우리를 침몰치 않고 타지도 않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부여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데 사단은 끊어졌다고 자꾸 속이는 거죠. 사단이 물과 불로 위협해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허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아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을 만날 때 두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짓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을, 물 위로 걸었던 그 베드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이내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약속을 부여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계속되는 두려움의 문을 하나씩 열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세안할 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실 거야. 몇 번요? 매일매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의 끈을 속이려고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는 두려움의 문을 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의 문을 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냥 막 크게 소리 기도하고 정말 막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고 막 이런 걸까요? 물론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놀랍게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말들을 다시 들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은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건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이 그냥 그 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일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의 장벽을 만날 때 마음을 졸이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님은 다가와서 다시 힘을 내. 포기하지 마. 약속을 믿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제가 오니까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죠. 그 이름이 기도의 마스터. 너무 제목이 멋있어요. 기도의 마스터. 기도의 마스터가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러한 임재 연습 가운데에 진정한 기도의 마스터가 되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꾸 붙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어색한 것 같은데 하루하고 이틀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은 자연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근육이 붙는 것처럼 매일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기도의 마스터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시간 속에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제가 그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우리의 삶을 마이너스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믿음으로 플러스를 만들고, 마이너스가 있을 때 플러스로 만들면서 우리가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지혜와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막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여기에 막혀야 됩니까? 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나갈 때마다 그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게 하는 하나의 새로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믿음으로 하나씩 열어갈 때에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비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쁨과 자유함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고립시켜 삶 속에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오늘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소망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